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보는 데는 전반생을 보지 말고 후반생을 보아라. 전반생을 보고는 모른다는 거죠. 후반생을 봐야 그 사람이 인생 성공의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이걸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도 출발을 잘 해야 하지만은 마지막 끝까지 잘 달려야 멸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과일은 푸를 때는 먹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무르익었을 때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에 자라는 오곡들도 가을에 무르익어야 농부가 그것을 창고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죠. 나뭇잎도 5월에 새순이 나와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보기 좋을 때가, 또 싱싱해서 보기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런 것을 구경 다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나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게 되면은 가장 아름답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햇볕도 아침 햇살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저녁 노을이 더 붉게 물들고 서산낙조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도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도 잘 배우고 잘 자라야 되죠. 청년의 시절도 중요하고 장년의 시절도 중요하지만은 노년의 때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지만은도 마무리를 잘못하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지만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시작도 좋았지만은 끝 마무리도 참으로 좋았던,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끝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작은 잘하고 또 중간에도 잘 하다가 마무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생 마무리를 잘 함으로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겠느냐? 그 첫 번째는 이제 화면에 뜨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한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주기를 바람이라? 상 주시기를 바라봄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세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해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머지않은 가까운 시간에 종말의 순간이 아마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비스가 산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겠느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큰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왜? 모세의 꿈은 오로지 파란만장한 광야 40년 길을 백성을 이끌고 달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달려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세상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에 속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조금 전에 우리 회원이 읽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엽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 지역 전체를 다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몸으로 건너가지는 못해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던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동안 받은 사명을 위해서 지사 충성을 다했던 이 모세.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종으로 충성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한평생은 받은 사명 위해서 몸바쳐 살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는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감격하지 않았을까? 감격해 했을 거예요. 저 땅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되었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후손들이 저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은혜가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퇴한 이후에 참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그늘이시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와 돌보심을 늘 구하면서 그분의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나이에 비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젊은이들처럼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단 말이 아니고 120세 나이에 비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기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은 전쟁에 이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거제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십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우승 장로님과 월드비전 사역도 오래 함께 해보았지만 정말 이 어른은 연세에 비해서 청년이에요. 건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연세에 비해서 건강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연세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처럼 살기 위해서 야단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모세처럼 모든 육체의 기능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간을 애곡했다. 보통 애곡하는 기간이 7일간이었는데 모세의 애도 기간은 30일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무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위험한 지경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지 않아요? 물론 모세도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런 불평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되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고 섬겨온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모세가 있어서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여호와의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놀라운 구원, 마라와 신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구원, 나아가서는 광야 40년길을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구원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제교회 어버이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는 날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있어서 대한교회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회개하면서 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거제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으로 섬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그들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들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상교회는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저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어려운 때를 지내오면서 경험했는데,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여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전에는 교회 안을 진동하고 있었는데 정막 강산인 이런 곳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거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밑바탕이 될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해요. 모세는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았던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